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심으로써 수요 기도에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되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기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나를 젊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사흘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사흘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나머지 분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 예배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저희를 불러줘서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길 원하며 이제 하나님 이 말씀 선포의 시간을 주셨사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은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의 뼈인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님 스스로 증거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깨어나게 없어서 살아나게 없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수요 예배를 허락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강권적으로 몰아넣어 주시고 예배를 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심의 삶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채워주셔서 수요 예배에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16해 곧 본디오 빌라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또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보니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한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방탕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1번째 시간 회개는 천국의 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약 10여 년 전이죠. 2013년에 미국 워싱턴 DC 근교의 미 국방성 펜타곤에 2.25 전쟁 기념 전시관이 헌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관에 이런 문구가 붙었습니다. The Korea War 1950년에서 1953년 그리고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Forgotten Victory. Forgotten Victory란 말은 잊혀진 승리란 뜻입니다. 잊혀진 승리. 미국 사람에게는 6.25 전쟁이 잊혀진 승리였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이 전쟁은 잊혀져 가고 있어요. 잊혀진 전쟁, 잊혀진 승리입니다. 정전협정 체결을 7월 27일 60주년을 앞두고 미국에서 잊혀진 전쟁 또는 잊혀진 승리라고 한 것은 이 사건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당시에 5만 3천 명이나 전쟁에서 이 순교당한 순국자들의 영혼을 추모하는 예식을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6.25를 잊혀진 승리라고 불렀을까요? 미국은 모든 세계 전쟁에서 승리했는데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승리했죠. 그리고 곧바로 한국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만 3천 명의
생명을 이뤄놓고도 정전이라는 수치를 가졌다고 하죠. 이 사람들에겐 정말 발표하기 싫은, 세상에 알려지기 싫은 자존심을 깨트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곧바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는데 역시 국제사회에 망신을 가져온 전쟁이었어요. 한국 전쟁은 미국 사람에게는 기억하기 싫은 전쟁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를 겪고 패전이 아니라 승전이라는 생각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죠.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잊혀진 승리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자각이 바로 우리 한국인을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인들 5만 3천 명의 희생을 통해 그나마 나만이라도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많이 그 고마움을 잃어가고 있죠.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지금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요, 이거보다 더 가슴 아프게 잊혀진 전쟁, 잊혀진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잊혀질까 사실 두려운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승리였죠. 예수님의 승리는 영적 전쟁에서 정전도 아니었고 휴전도 아닌 완전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되거나 축하되거나 감사되지 못한 승리로 남아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승리는 단번에 이루신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빛의 나라가 오게 된 것이고요. 생명의 나라가 오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 생명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죄의 결박에서 풀리고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분이라면 이 십자가에서의 승리는 결코 전 인생을 통해서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대사건이어야 합니다. 아니,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늘 이 사건을 기억하고 감격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죄인들이 천국 문에 들어가려면 먼저 준비할 것이 있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죄인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까? 그 답이 누구에게는 정말 너무 쉬운데요. 또 누구에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은 그 첫 준비는 다름 아닌 회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회개만큼 쉽고 반대로 회개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아니 죽더라도 회개하지 못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그죠? 역으로 얘기하면
이 죄의 회개 없이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을 듣고 죄를 회개하는 자, 그 증거로, 회개의 증거로 세례를 주었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구원을 베푸실 주님이 곧 오시니 준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실제 구원자가 아니고 구원자가 오신다는 소식을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 요한은 구원자 아닙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누가는 이 구원을 주실 메시아의 사역이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마치 절대로 6.25 잊지 말라. 그래서 기념비 세우고 기념 전시관을 만들어서 다시 기억하게 도와주어야 한다. 그들의 희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생명을 잃어버린 기간이 바로 1950년서부터 1953년까지다. 이렇게 역사 의식을 고취시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 역사를 위한 공생애가 언제 시작되었나를 정확하게 누가는 밝혀주었습니다. 그 시작은 세례 요한이 먼저 공적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연도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로마 통치하에 사는 전 로마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때, 누구도 잘 모른다고 말할 수 없을 때, 그때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밝힙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메시지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순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빈들에 있을 때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죠.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말이 바로 대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 주었다는 뜻이죠.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소리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죠.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이 설교를 성문 운반, 거룩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를 성언 운반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부르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두 가지 형태로 자신이 대언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하나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문구였습니다. 보통 문장의 초구에 밝혔습니다.
비록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형태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입니다. 선지자의 말이 아니란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오늘날의 설교자들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이 선포한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원의 비밀,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세례요한이 받아서 죄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다시 말합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죄의 회개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이 죄가 씻겨지지도 않고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정말 위대합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뉘우침을 말하고요. 후회이고요. 아픔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감성적 통회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울기도 하지요. 대성통곡하면서 우는데 이것은 슬픔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가슴을 찢는 고통의 소리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정확한 의미는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온 길이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 여기가 벼랑이구나, 잘못 왔구나, 헛고생했구나, 헛살아서 모든 노력이 허무하게 수포로 돌아갔어. 이렇게 잘못되었다고만 얘기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절망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아픔을 갖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되돌아가야죠.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입니다.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만 하고 소리 지르고 잘못했다고 울부짖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 죄의 자리에 있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유턴이라고도 말합니다.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죠.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는데 다시 우리가 처음 있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거짓에서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됐던 걸 느끼는 거죠.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잘못됐다고 느끼지 않으면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야, 알고 보니까 이게 정말 죄였구나. 죄를 깨닫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합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잘못됐어. 죄를 깨닫는다는 건요, 정말 큰 은혜예요. 그리고 그 죄를 아파하는 건 더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죄악의 생활을 후회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죠. 죄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대로 여기까지는 회개의 반쪽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문의 중턱에 서 있을 뿐입니다.
아직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반쪽 은혜는 깨달은 대로 구원의 문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죄악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요, 죄와 원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죄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원수게 되는 것이죠. 죄악된 생활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술 취함에서 떠나는 것이고요. 유혹에 망령된 생활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사실 반쪽 은혜밖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다고 하여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눈물만 흘리고 아파만 하면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죄와 하나님 중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지만요, 다시 가던 길로, 죄악의 길로 계속 가기도 합니다. 크게 회개한 것 같아도 변화 없이 조금 있다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죠. 진짜 회개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야만 진짜 회개가 되는 것이거든요. 완전한 회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한 회개가 되어야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참된 회개는 전 공동체 회개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회개했죠.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1년 전 죽은 친구로부터 재산을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재산을 관리하며 미와 $100 성당을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누가 이 회개를 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길리스턴주 목사님의 회개였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니까 그 집회에 참여하던 모든 사람이 하나 둘 큰 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된 회개가 다음날 새벽 2시까지 7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이었죠. 한국교회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마치 오순절에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죄를 밝히시고 죄를 깨끗게 하는 정화 사역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순결은 죄의 회개로 말미암습니다. 회개 없이 교회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소리가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또다시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배가 최우선의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회개할 수 있을까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교회의 대부흥은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귓가에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큰 축복이 따릅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그 축복이 바로 죄 용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역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왜 축복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용서라는 단어는 참 귀한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용서의 뜻은요, 석방하다, 사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직무나 의무나 빚이나 형벌로부터 면제받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죄의 사슬과 묶음으로부터 석방되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서 받을 모든 형벌이 면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죄의 싹을 무엇이라고 말했죠? 사망이라고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망이란 형벌을 받을 우리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가 그래서 자유란 뜻으로 쓰여지기도 하죠. 죽을 죄인이 죄의 형벌을 면하고 죄의 감옥에서 석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인이 되어 기뻐 뛰겠죠. 그래서 이 용서의 뜻의 기쁨 또는 구약에서는 희년을 뜻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죄인이 죄 용서마다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갈 곳은 어디죠? 천국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도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입니다. 어디서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릴까요? 천국이죠. 기쁨의 나라인 천국입니다. 이 자유와 기쁨을 맛보려면요, 무엇보다도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만 자유와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죄인의 죄를 사해줘서 자유와 기쁨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그렇게 해주겠죠. 성경은 누가 그 죄인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크게 외친 것이었습니다.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작업을 말하고 있는데요. 길을 평탄하게 닦기 위해 깊은 골짜기는 흙으로 메워지고 높은 산, 작은 산을 깎아서 수평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말은 교만한 마음을 깎아내고 죄악의 열등감에서 빠져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란 말은 빗나간 길에서 돌아와 곧은 길로 갈 것이요 거칠고 울퉁불퉁한 마음같이 악한 행동들을 회개해야 평강의 마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는 마음을 겸손하고 바르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 길을 만들어야 이 길을 통해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천국의 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회개하는 자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인 것이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역시 회개하여 예수님께로부터 죄 용서받은 자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천국의 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신 것이죠.
우린 이 천국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통회하고 자박하고 울고 가슴을 때리고 머리를 쥐어짜고 옷을 찢을 수는 있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결코 완전한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했고 계속 회개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또는 회개했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절대적인 증거가 됩니다. 감사해야죠. 여러분, 회개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만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죄를 압할 수 있고 통회할 수 있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만 회개하는 것이고요. 은혜 받아 회개한 자만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로 죄 용서 받은 자만이 천국에 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회개할 은혜를 구합시다. 아마 이게 더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니까요. 회개하는 마음 주옵소서. 찬송가 몇 장에서 말한 것처럼 애통할 마음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아파할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절대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팍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천국의 문에 들어갑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요, 죄를 깨닫기만 하고 돌아서지 않는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지 못하고 차선책이 되고 잊어버렸다면 최우선책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많은 죄악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통회하고 자백하고 죽게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다시 우리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고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고요. 천국이 거기 있잖아요. 다 같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1907년에 일어났던 대회개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 번만 더 우리 민족에게 기회를 달라고, 한국교회에 하나님 회개의 영을 좀 내려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엉엉 울어가며 가슴을 칠지라도 여전히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할 수 있고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으면서도 회개한 걸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 심할 경우에는 오히려 가던 길을 계속하고 더 어려운 죄를 짓기도 하고 반복해서 입술로만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반쪽 회개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회개라면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있었던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의 최우선이 예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성도들이 자선적인 곳에 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사 온갖 죄가 아버지 난무한 이 시대에 교회가 회개하여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여 용서받은 자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회개할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회개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회개로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280장 부르고요.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기도회 하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보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의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하고 구원을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너에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고 회개하여 주께 돌아가 천국의 문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기도해 하겠습니다.